창세기 47장 말씀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45장 후반부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리게 되죠. 이 야곱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볼 것이다. 그렇게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었던 자기 아들이에요. 아들이 죽으면서 사실은 야곱도 그 죽은 아들을 자기 가슴에 파묻었다고요. 어찌 보면 자기 자신도 죽은 것이거든요. 아들들이 저 애굽에 갔다가 와서 하는 얘기가 그 요셉이 살아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냐? 아니 뿐만 아니라 저 큰 제국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요셉을 만난다는 것 자체를 상상할 수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가 살아서 다시 자기를 보러 오고 나도 다시 그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 우리가 고린도서 1장 같은 데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었어요. 사자의 밥이 되느냐 아니면 화형에 처한 바울을 죽이라고 외쳤던 그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활의 경험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머리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야 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조그만 그림자를 우리는 사실은 겪을 수도 있고 또 체험하면서 살아가곤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야곱이 바로 그와 같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창세기 45장 후반부를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참 대단한 신앙인이에요. 내 사랑하는 죽었던 자가 살아난 그 바로 요셉이 나를 부르니 내가 단숨에 달려가야지. 내가 그를 죽기 전에 볼 것이다 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짐을 싸들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46장 1절 이하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세요? 모든 서유를 이끌고 어디로 올라가냐면 브엘세바로 올라가 봐요. 브엘세바가 뭐예요? 바로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고향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바로 그 장소로 이 야곱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요. 옛날에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이 약속의 땅에 기근이 생겼을 때 지금 이 야곱과 똑같은 경우를 맞이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내려갔냐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줘버리고 말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은 믿음의 자녀, 믿음의 종인, 믿음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야곱은 그렇게 살아가질 않아요. 그죠? 옛날에 에서 형과 다퉜을 그 당시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저 하란에 가서 고생을 하고 정말 힘들게 살면서 그러면서 다시 자신의 고향에 와서 그리고 베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움켜쥐고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갔던 이 야곱은 이제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그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야곱에게는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6장에 보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요. 야곱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아 야곱아. 그랬더니 야곱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저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네가 애굽에 내려갔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내가 너를 다시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지략대로 자기 꾀를 쫓아서 살아갔던 이 야곱인데, 그렇죠? 그래서 자기 형 에서의 축복권도 뺏고 장자권도 뺏고, 그리고 뭐 가서 속이고 속고 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세속적인 삶 속에서 시달리면서 살아갔던 사람인데 달라진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죠? 지금은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창세기에서 뭐 아브라함이 저 하란 땅을 빠져나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하는 그 부름의 장면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4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장면이에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로소 이제 그 고향 땅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46장 27절에 보면, 그죠? 70명의 그 식구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이제 야곱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애굽으로. 그러나 그 결정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요. 내가 보기에는 뭐 당장에 내려가도 되고,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가도 되고 저렇게 가도 되죠.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 많은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놓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물론 안 해도, 그렇게 안 해도 어쩌면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시겠죠. 그죠? 아니, 선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죠. 뭐 여기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고, 아니 여기서 예배를 안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거 뭐 요셉의 가는 길, 야곱의 가는 길을 막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야곱은 분명하게 자신의 삶의 뿌리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뭘 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서 내게 어떤 유익이 있고 내게 어떤 손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은 바로 그런 이스라엘, 그런 신앙인의 모범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또는 어떤 의사를 결정할 때에, 그때에는 항상 하나님께 두 손을 모으고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진지한 마음으로 내 마음의 생각들을 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결정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그런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이 어떤 힘이 있거나 또는 어떤 지위가 높아졌을 때 깨끗하면 자기 이기적으로 흐르기가 쉬워요. 여러분, 내가 높은 지위에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권력을 갖게 되면,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누군가를 위해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게 내 보신만을 하고 나만을 위한 그런 지위가 아니고, 나만을 위한 권력이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서, 정치인이라면 뭔가 백성을 위해서 또는 어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헌신하고 그렇게 내가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뭔가 높아지면은 내가 괜히 잘나가지고 높아진 줄 생각하고, 그리고 남들을 업신여기고 남들을 깔보는 그런 경우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 이 요셉은 그게 아니에요. 자신이 얻은 이 지위,
물론 자기가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이요.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좀 우리의 지위도 높아지고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소유도 많아지고 우리가 뭔가 부유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는 이전보다 더 모든 것들이 좋아졌다라고 해서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 그런 신앙인이 정말 오늘 이 요셉과 같은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47장 1절에서부터 12절을 읽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 사실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축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거기서 탈출하고 거기서 벗어나고 그리고 늘 싸움과 그리고 투쟁 속에서 사실은 애굽과의 대결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돼 나왔죠. 그러나 오늘 이 장면을 한번 가만히 보면 그래요. 어떤 상황이 좀 다를런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원수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나중에 내 자손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내 자손들을 죽음에 몰아넣는 그런 애굽의 왕이라도 치더라도 지금 이 야곱은 그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나를 살려줬기 때문에 내 아들이 요셉이 그의 총리가 됐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겠죠. 적당한 이유를 우리가 얼마든지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저는 이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를 축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보면 굉장한 신학적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죠?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축복하지 못할 사람에게도 내가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아량이 있는 것. 그게 신앙인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죠? 내가 미워할 수 있는 사람 미워하면 그거 뭐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한다면 그게 뭐 대단한 것이겠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잖아요. 미워해야만 되는 사람인데 그런데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습. 그죠? 그게 바로 누구의 모습이냐면 신앙인의 모습이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이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긴 맥락 속에서 보면 이 애굽 왕 바로는 원수임에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야곱은 그 원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네. 그죠? 우리도 어쩌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고 이런 축복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신앙인이 정말 차원 높은 신앙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오늘도 해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좀 싫어해도 좀 내 기분 나빠도 그래도 축복해 보세요. 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래도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네. 제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성민교회에서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인데 근데 부목사님이 저를 좀 괴롭혔어요. 왜 괴롭히냐면 그 교회에서 제가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성경 공부 리더로서 한 30명 정도 이끌고 그리고 늘 목요일마다 또는 주일마다 늘 그 방에서 같이 성경 스터디를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부목사님이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생각해 볼 때, 저 평신도가 무슨 뭐 성경도 뭐 많이 아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사람들을 많이 끌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답시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티꺼운 거죠. 그러니까 교사대학 같은 거 할 때 가끔 저를 지목해가지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기분이 상당히 나빠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철야 기도할 때는 저는 참석을 안 했어요. 기분이 나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게 그냥 마음에 무지 걸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바꿨냐면은, 그래서 그 목사님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내가 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목사님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 목사님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저 목사님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변화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변화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분하고 얼마나 친하게 지냈는지, 내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총회에 갔더니 그분이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참 많은 회포를 풀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그저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좀 내 마음에 차지 않아도 그래도 그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죠? 또 내가 뭐 감사할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또 그분을 만났으니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그분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유익한 거예요. 내가 행복하고 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하는 얍과 같은 그런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47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마음을 갖고 야곱이 축복을 하니, 그러니 고센 땅에, 가장 좋은 땅에 너희 가족들이 다 이주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그 바로 왕이 요셉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내가 헌신하면요, 헌신하는 만큼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리고 이제 그 궁정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그 고센 땅에서 이제 나중에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43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고센 땅에서 살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에 넘어가서 보면 이제 그런 얘기 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여하튼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죠? 우선 첫 번째는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는 거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한 번 더 깊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참 묘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참 묘한 거예요. 이렇게 야곱의 가족들 70명이라고 하는 이 가족이 약속의 땅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실은 이 고센 땅에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에서 그 백성들을 오히려 큰 민족을 이루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뭐 좀 기분 나빠도 그래도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섬김의 모습들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을
또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